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후로 우리를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몸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친히 역사하사 저희를 돌보시며 기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 7차수에 걸쳐서 이어지는 하계 수양회, 그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정한 복음을 증거케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받도록 하신 주님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무럭무럭 성장해서 또 함께 손잡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으로 더욱 키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자 이 먼 걸음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 문을 더욱 열어주시고 이번 주일 아침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우리가 교독한 시편 100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기 100편 앞에 감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온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온 세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온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운행이 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고 지으셨는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 하나도 빠진 것이 있다면 그 생명들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빠짐이 없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늘 주시고 더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찬송하며 노래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도 바울도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 다윗도 시편 139장에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욥기 35장에도 보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물질계의 우주와 그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종류대로 빠진 것이 없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지으셨는데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사람은 바로 나죠. 내가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바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그렇습니다. 원래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그래서 이 7, 80년 그 육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명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살 수 있도록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죽음도 없는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다. 자, 아까 우리가 암송한 그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알이 이제 새가 되듯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런 새로운 육체를 입을 수 있도록 이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해놓으셨습니다. 요즘 말로 프로그램을 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내신 바 되면은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 엄청난 그 영광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안에 우리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지금도 진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대로 운행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에 면하게 하셔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사망 동네에서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가는 운명으로 우리를 바꿔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죽다가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 갈 그 운명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영생을 주신 그 이후로,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이후로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인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육해 가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태어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맞게 각 나라마다 교육법이 있고 그 교육의 어떤 시스템을 좇아서 유치원부터 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더 나아가서는 대학원까지 그 어떤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교육을 이 세상에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일러주고 그리고 또 체험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시면서 기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영을 배우려면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올바른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이고, 올바른 전도는 전도를 해가면서 또 전도를 배우는 것이고,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어떤 다른 양들처럼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정하신 어떤 정로, 코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문을 갈 수 있도록, 의의 문을 통과해서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교육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종국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결국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큰 행복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그것에 들어가는 시작이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때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내가 이 호리만한 죄 하나라도 어찌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에 그 모든 요건을充足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다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문을 통과할 때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좁은 길을 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정말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 삶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 투덜거리게 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과 또는 우환과 어떤 어려움이 줄지라도,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그걸 또 달게 받으면서 그것 자체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사는, 그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정말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사회가 불안한 그것은 감사함이 사라진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주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고, 또 국가는 이 국민들에게 또한 감사하며 서로 감사하면서 사는 그 삶이 될 때 한 국가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발전해 나가고, 서로 어떤 이 세상에서도 어떤 행복한 어떤 국가의 또는 사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그 이유도, 부모님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을 텐데, 이 부모님에게 이 감사하고 늘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따르고, 또는 부모님도 이 지금 순종하며 잘 자라는 아이에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커져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이 서로가 감사하는 삶.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저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또 교육시켜 주셔서 내가 그 일에 어떤 일을 하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스승도 훌륭한 제자를 두었을 때 그 제자가 스승의 말을 순종하고 그 말을 잘 듣고 올바로 배워나가고 컸을 때 서로 감사하는 그 삶. 그럴 때 정말 이 서로 믿고 따르는 그런 신뢰하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상사에게 늘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심에 늘 감사하고, 상사는 자기 밑에 있는 그 일하는 분들에게 함께하는 것을 서로 이게 감사할 때 서로 신뢰가 쌓이고 신임이 쌓이고, 그런다면은 그 직장은 아마 잘 되는 직장일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또한 남편에게 감사하면서, 감사함이 늘 가슴에 마음속에 확 차 있다면은 그 가정은 윤택하고 정말 기름이 좔좔 흐르는 그런 어떤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 반대로 된다면은 이 가정이 삭막하고 너무나 그 가정이 어렵고 하는 일이 있을 텐데, 서로가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며 사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는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뭘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자신이 삶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며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잊고 살다 보면은 그 자리에 뭐가 대신 들어와 있느냐? 원망과 정죄와 그리고 불평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라도 곱게 나가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불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실은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뭐냐? 감사함이 있느냐, 그것이 없이 원망과 불평이 있느냐, 그것이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그 못 사는 나라가 때로는 행복 지수가 아주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모든 환경을 그 자체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할 때에 그 행복 지수는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환경이 참 좋고 뭐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왜 그래? 뭐 이렇게 다른 더 나은 환경과 비교하면서 거기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다면은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떤 원망과 그런 의심과 그리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대신 차지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야, 밖에 저렇게 더운데 이렇게 성도들이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원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눈이 훨씬 더 크게 떠지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참 말씀도 잘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들지도 몰라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함은 우선 첫째,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나의 모태에서 조직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물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할 건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렇게 나에게 마음을,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 영을 넣어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내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교회를 형성하고 이 교회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아마 기본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그 감사함과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감탄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길을 기록하신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 이 글을 받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이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완전히 free from sin, 죄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방되어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인이 되었느니라.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의인이 되었느니라. 거듭났느니라. 거듭난 거에 대해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 이것은
평생 감사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찬송의 내용도 다 보면은 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찬송을 하면서 입으로도 하지만 이 마음으로도 주님께 그 감사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노아의 그 8 식구는 완전히 온 세상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그 방주 안에 그 안전하게 들어있을 때에 하나님께 아마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방주를 예비케 하시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거에 감사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 채찍 아래에서 고통과 고난과 불평과 원망과 실은 순종할 필요가 없는 그 바로의 아래에서 순종하면서 산 그 삶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이제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 더 이상 이제 바로에게, 이집트 왕 바로에게 더 이상 순종할 필요 없는 그 벗어난, free from, 완전히 벗어난 그런 삶, 그 육신적으로 완전히 바로에게서 벗어나서 육신적으로 구원을 받은,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하는 그 속에 들어있을 때에 옛날 구원받지 못하고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살았던 그 삶과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곳에 순종할 필요 없는 자신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간 그 사람은 도피성에 있기 전까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보수자들이 계속해서 나를 찾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래서 맨 도망자로 잠도 이렇게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 속에 떨고 있던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안전하게 그 안에서 보호가 되어 있을 때 감사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 또는 마귀의 아담 안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그리고 안전함 속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언제 죽더라도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자, 시편 95장을 찾겠습니다. 시편 95장입니다. 시편 95장 1절 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이것은 구원의 초대입니다. 누구든지 오라. 사람이면 누구든지 동서남북 전 세계 어느 곳곳이 인종이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왜? 그 은혜를 잊고 그 은덕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실을 믿은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인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고맙습니다. 그 감사함, 고마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선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시편 찾았으니까 56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2절 13절입니다. 시편 56편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감사제,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감사제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내 몸을 제물로 해서 내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주께 받은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아이는 부모님에게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요,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공부합니다. 그 말이 맞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공부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제물로, 그리고 내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그게 감사제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시편 107편 하나 더 봅시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절, 시편 107편 1절 2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공주 수양관에 가면은 동서남북 각지에서 아직도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이 조금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구세주에게 내 자신을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에게 자비를 베푸사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나로부터 이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 회개의 기도. 그랬을 때에 그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없는 심판의 그곳에서 사서, 원래 속죄라고는 값을 치를 속입니다. 원래는 구속죄인데 죄값을 치러서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구속이죠.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죠.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고아처럼 우리를 내어버려 두느냐?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막 구원받은 그 어린 영혼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더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중에 이제 대표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우선 먼저 어린 양, 이제 막 구원받은 새로운 영혼, 그 새로운 영혼이 이제 든든히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세우는 그 일을 하라고 맡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구원받은 그분들은 아직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죠.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그 성경 말씀이 아주 크게 내 가슴을 지금도 차지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건 또한 놀라운 일이에요. 신명기 32장 봅시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까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이후로 주님은 결코 영원히 한 번도 거듭난 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가요, 눈앞에 뭐가 이렇게 막 위험한 것이 오면은 무의식적으로 싹 손을 갖다 대잖아요. 그렇게 우리 눈동자를 왜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셨다,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눈동자 같이 지키시지만 그러면 늘 어떤 온상에 있는 화초처럼 그렇게 기르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다 어지럽히고, 그 원래 가시 같은 거 이런 나무 가지 같은 그런 걸로 해놓고 이제 그 가운데에는 솜털같이 또는 부드러운 걸로 해놨지만은 이제는 독수리가 좀 크면은요, 이제 날아갈 때가 되면은 그거를 전부 이게 어지럽히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부드럽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그러면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은 저 떨어지는 거 보고 있다가 밑으로 아주 샥 날아가서 날개 위에 그 새끼를 받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를 해가지고 또 이제 떨어뜨리고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또 밑에 와서 받고, 그렇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기르면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지만은 온상의 화초처럼 그렇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온갖 쓴맛, 단맛 이런 걸 다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훌륭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기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너무 편한 것만 찾을 때에는요,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좀 불편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의 아주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피부병이 있었는데 그 옆에 가면은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여튼 자기도 아주 불편한, 그렇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고란 말은 그냥 두면은요 내가 했네 하고 이렇게 높아질까봐 하나님이 그 높아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네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니까 늘 나에게 편안한 길과 그런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주 편안한 길을 찾아서 그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때로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하러 업었다가 다시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그 안에서 주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37장 봅시다. 시편 37장입니다. 시편 37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시편 37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다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길을,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래서 정로로 행하라고, 그 정도로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그 길을 정하시고 또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의의 길이죠.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때론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것은 실은 평강의 길입니다. 그 마음에서는 늘 평안해. 내 마음 늘 평안해. 그 평강의 길이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그렇죠, 하나님이 때론 넘어지게 하십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아주 엎드려져서 완전히 그냥 인생 포기하게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붙들어 일으키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7전8기라고 그러죠. 다시 일어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도 실은 부모님의 어떤 보살핌과 또는 지인들의 보살핌과 또는 앞서 자기를 도와주는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이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나 그 모든 것이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착각, 그런 착각에서는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 옆에 눈을 다시 감았다가 떠보면 감사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만 어두운 측면만 바라보고 불평할 것을 찾으려고 본다면 불평할 것도 또 너무너무 많겠죠. 그렇지만 그쪽은 그냥 닫아버리고 햇빛이 비치는 그 밝은 면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감사할 그걸 생각하고 산다면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을 겁니다. 수족관에 살고 있는 그 물고기는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먹이가 떨어지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물고기가 나한테 감사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내가 못 들어서 감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감사함이 없이 그렇게 살 거예요. 정말 감사함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건 중요합니다. 그 서양에서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요, 어린 아이들이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편지를 보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 안에 산타 할아버지 또는 하나님, 나는 이런 선물을 받고 싶어요 하고 써놓은대요. 그러면은 그 자선단체 그런 데다가 그 이제 편지를 갖다 주면은요, 그런 단체에서 그 어린 아이들의 어떤 꿈을 그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이제 주소로 그 아이가 원하는 그런 선물들을 이제 넣고 보낸대요. 보내면은요, 그 이제 밑에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했다면 산타가, 예수님이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보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답장도 보내면서 선물을 보낸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답장은 많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그냥 받고 그걸로 끝낸다는 거예요. 아마 감사하는 마음이 본인에게는 있겠지만은 그 감사함에 대한 표현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주께 받은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감사함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한 가족 안에서도, 한 직장 안에서도, 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받은 어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인도하십니다. 시편 기왕에 찾았으니까 48편 14절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이후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실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인도가 때로는 평탄한 길로, 때로는 굽은 길로 인도할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에게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수양회 때에도 각기 자기가 맡은 어떤 봉사의 위치에서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봉사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그에서 굴하지 않고 그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오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맡기시는 거죠. 각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이라든지 또는 교구장이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조장이라든지 교회학교 교사라든지 또는 각 어떤 봉사부서나 어떤 교제부서나 모든 부서에서 어떤 일을 주셨을 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그 일을 맡기심이니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그거라도 없으면 할 일이 없으니까 빙빙 도는데, 때로는 있잖아요, 이 봉사가 나의 신앙생활을 지켜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그 봉사가 아니라면은 아이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 봉사 때문에 좀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고 나가서, 그잖아요, 그 봉사 일을 했을 때 또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맛봅니다. 그래서 때론 봉사가 나의 신앙을 지켜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근육을 쓰지 않고 그냥 두면은요, 근육이 점점 이렇게 쇠해집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부스를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 홀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운동을 하고 다시 일을 하고 그래야 다시 이제 근육이 붙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자기의 맡은 그 일에서 자기 일을 온전히 할 때에, 그때에 내 신앙도 올바로 주님 앞에 지켜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되게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것, 그게 정말 또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요. 그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죠? 그 머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몸이 없으면 절대 일을 못 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의 이 교회는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일 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번 하기수양회의 모든 일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이 봉사를 하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합니다.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 그 대사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그걸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네 글자로 딱 하면은 He died for me.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키포인트잖아요. 나를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He died for you. 당신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그걸 알려주려고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을 우리는 감내해 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될 뿐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그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우리가 하기수양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게 그렇게 안 해주셨다 한다면은요,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 주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모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게 그 일을 다 해주신 겁니다. 로마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첫째는 그랬는데 그 앞에 있는 원인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이제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와 평강, 그것이 있게 되잖아요. 구원 받으면. 그것도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그 결과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결과 결국 또 뭐가 있냐? 첫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모든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우리가 있는 이 믿음,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자, 이 복음을 전파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또한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화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단이 잔뜩 화가 났답니다.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쫄개들에게 아직도 그 목사를 못 잡았어? 그 이제 쫄개들이 이제 야단을 맞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좀 복음을 못 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 생각하니까 감사 대신에 불평불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불평불만이 많은 집사를 찾아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널 싫어하고 있어. 생각해봐. 너 이렇고 저렇고 그러지 않냐? 그런 거 맞아. 그래가지고 집사에게서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집사의 마음은 어두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불평불만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면 그 마음속에 어두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어두움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졸개는 하는 말이 너 저 목사 쫓아내고 싶지? 3가지만 지켜. 그러면 그 목사 반드시 쫓겨난다. 첫째, 목사에게 항상 불만을 가져라. 그게 첫째. 두 번째, 쉬지 말고 목사를 헐뜯어라. 이것도 헐뜯고 저것도 헐뜯고 다 헐뜯어라. 세 번째, 목사가 하는 모든 일에 다 불평해라. 그러면 그 목사는 쫓겨난다. 그래서 이 집사는요, 좋아, 신나게 마귀의 말을 실행에 옮겼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래도 이 목사는 불평을 하든 불만을 하든 헐뜯든 뭐하든 상관없이 건재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 집사는 나중에 불평분자가 돼가지고 결국 자신의 신앙을 망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요 불평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맞죠? 거꾸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해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다 놓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은 나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또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해도 항상 이 복음에서 교제하는 이 내용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이 복음 안에서 교제, 즉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내용은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사귀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아가는, 이게 지금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내가 항상 감사함은, 그렇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끝나면, 그죠? 이 교회는 이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요,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 안에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썼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날부터 쉬지 않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실제로 다 자라고 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할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이런 복음 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요한섬서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 가이오는요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요즘 말하면 식주인이죠. 이 밥도 사고요. 그런 어떤 가이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이오,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이 가이오,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한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함께 교제 안에 들어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교제하는 그걸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론 하나님은 환난도 고난도 어려움도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난 또는 어려움, 고난, 이거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이랬을 때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7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린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린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남편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린나였습니다. 이 분린나는 이 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가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린나가 자꾸 약 올리는 거예요. 얼레레 꼴레레 하면서 자녀도 못 난다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한나는 격동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주고 안 주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매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10절 봅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만약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분린나가 옆에서 자꾸 격동을 시킨 그 고통, 그 고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다윗의 기름을 붓고 그 선지자의 역할을 훌륭히 해놓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때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은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련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또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살아도 죽어도 때로는 옥에 갇혀도 때로는 죽게 되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것은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고 전했습니다. 원래 사형을 받기로 이렇게 그렇게 판결이 났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면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풀려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아직도 죽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남았기에 하나님이 또 나를 살려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그것에 또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의심, 그거는 전부 앞뒷발로 차버리고 정말 감사함을 갖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지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잖아요. 감당치 못할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은 이제부터의 나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이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실제로 감사하며 사는 것은 행복을 줍니다. 행복을 주는 거예요. 예전에도 언젠가 이런 비유를 드렸는데, 야, 너 뭐 엄마 아빠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야? 너 위해서 공부하라는 건데 왜 공부를 안 해? 뭐 네가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걸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공부해서 남 줘라. 의학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한 결과로 남을 유익해주고 병을 낫게 하고 공부해서 남 줘라, 그거예요. 남 줘라. 어떤 기업가는 있잖아요. 기업을 하면서 자기가 얻은 모든 이익들을 많은 어떤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그리고 유언장에 죽을 때에는 나의 모든 재산을 이제 어디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어서 남 주라. 실은요, 주는 기쁨은 주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은요, 그 집에 안주인이죠. 안주인은요, 평소에 꺼내지 않았던 것들이 막 다 나옵니다. 그 갑자기 다 생각이 나나 봐요. 이것도 저것도 꺼내서 막 이 대접해서 그걸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남을 주는 기쁨, 그게 아니고요, 꽁꽁 싸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은 인색하죠. 그보다는 남을 주는 그 기쁨, 공부해서 남 주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또는 자녀들한테 공부해서, 야, 지금부터 공부해서 남 줘라. 이제
그래서 남한테 많이 주려면 네가 공부도 많이 하고, 네가 아는 것이 많아야 남에게 많은 걸 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할 줄 모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망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 시간에 눈이 감깁니다. 지금 눈 감은 사람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은 이제는 말씀이 그냥 귓전을 때리고 그냥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 원망, 불평, 불만, 투덜거림, 또 그러면서 의욕상실, 무기력해지고, 삶에 대한 어떤 목표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이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시편 106장 봅시다. 시편 106장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편 106장 24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낙소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지금 말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 내 마음속에 그냥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그러면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우리 선교팀들이 놀라는 일이 있어요. 그들은 토요일 날 원데이 세미나를 하는데 아침엔 8시나 9시에 시작해서 저녁 한 9시경 끝납니다. 근데 이번에 가봉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강사만 바뀌어요. 그래서 강사가 6명이었던가? 그러니까 6번 강사는 바뀌는데 앉아서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안 가. 왜냐하면 뭐 마시는 게 있어야 가는데 마시는 거나 먹는 게 없어서 중간에 바게트빵 이렇게 요거 하나 하고 이렇게 음료수 한 병, 이렇게 물 한 병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요, 앉아 있으면 있잖아요. 줄 서서 받는 게 아니라 앉아 있으면 쭉 앞에서부터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쭉 나눠줍니다. 그거 먹고 또 이제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럼 중간에 이렇게 갔다 오고, 이제 소수가 그렇게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듣는데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목사님 30분만 해주세요. 왜요? 30분 이상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집에 갑니다. 아니, 한국에서부터 30분 그 얘기하려고 가겠어요? 말도 안 된다. 그럼 1시간만 해주세요. 우선 1시간 하다가 그 중에 사람들이 거의 다 가면 그만하고 그냥 계속 또 앉아있으면 2시간 하겠노라고. 그러고 이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요, 어느 한 사람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눈이 더 동그라져 가지고 신자가 하얗게 보이죠.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딱 끝났는데 누가 놀래냐? 옆에서 나에게 그 말을 했던 목사가 놀래고, 두 번째 2시간 동안 꼼짝없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놀래고, 그리고 이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듣는 그 속에서 그 마음을 잡고 계셔요. 그러잖아요. 뭐 2시간은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줄 알았어요. 쉬는 시간 없이 이제 점심 먹을 때 그거 먹을 때 그때는 좀 쉽니다. 그 이후에는요 강사만 바뀌고 계속하는 걸 보고 누가 적응이 안 되냐, 우리 선교팀이 적응이 안 되냐, 아주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또 이제 글의 말씀에 또 사로잡혀서 이게 통역으로 듣는 그것을 이제 이어폰 끼고 듣는데 글을 듣는 가운데 하루가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하루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는 원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왜?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런다면은 그 자체가 고역일 겁니다. 그잖아요. 고역이에요. 그 원망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간 이 광야에서 헤맬 거라고. 도저히 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은 그 원망에 대한 징계를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광야를 가고 있는데 호르산에서부터 진행해서 쭉 가고 있는데 이제 에돔 땅을 지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이 길이 막 너무 험한 거예요.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원망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까지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왜 애굽에서 잘 있는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하면서 여기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척박하고 이 박한 식물을 우리는 싫어한다. 하나님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모세에게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살려주셔. 그래,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 갖고 장대에 매달아 높이 달아라. 그 불뱀 높이 달린 그 장대, 그거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 바라보는 자, 딱 바라보면은요 거기서 뭐 뿅 하고 무슨 약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실은 불뱀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낫는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똑같은 것이 사도 요한이 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바라봐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내가 보는 겁니다. 보라 세상죄, 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에 대한 감사가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인도하는 인도자를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그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히스기야가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저버리는 걸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잖아요.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많은 결과물들이 나타납니다. 그잖아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1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죄인에 대한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주 예수여,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아직 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이 문둥병을 좀 낫게 해주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실은 문둥병이 들렸는지 문둥병이 다 나섰는지 그거에 대한 진단도 하고 그리고 다 나았다고 판정을 하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죠.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해주면 사해줄 거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면은 받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병을 깨끗게 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뭐 제사장한테 보일 것도 없이, 물론 제사장한테 가서 문둥병 환자였다가 이제는 정상인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 판정도 필요합니다. 가서 보여야 돼요. 근데 가다 보니까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그 크신 은혜, 문둥병 환자라면 어떻게든지 간에 이 병을 낫게 하는 그것이 아마 소망이고 소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까지도 문둥병 환자를 완치시킬 수 있는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 약이 있다면 저 소록도는 필요 없겠죠.
그러니 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가다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완전히 나은 것이 느껴집니다, 몸으로.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그 마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 너만 깨끗해진 게 아니잖아.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는 그 사실을 두고 10명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그냥 육신적으로 병 고침을 받은 것으로 그냥 끝냈습니다. 그렇죠? 잘 됐네. 실제로 감사에 보답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은 그 병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영혼의 구원도 받은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앞에 그 감사함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영혼의 구원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죠. 정말 이건 필요한 일입니다. 또는 어떤 분은 교훈을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10명 다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더라. 그냥 구원받고 난 이후에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뭐 그러지, 진짜 그 감사함을 표현하며 사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더라라고 하는 교훈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그 감사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더 주시고 더 주십니다. 그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어떤 헌금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이상 채워주는 것을 항상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드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항상 드리면 하나님이 또 우리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늘 채워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주는 것이 오히려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굴하지 않고 계속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감사제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 감사제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길, 그 길은 감사함 속에서 감사함에 대한 보답을 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요. 이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산다 보면 우리 믿음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면은 감사함이 넘칩니다. 또 감사함이 넘치면 믿음에 굳게 섭니다. 같은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욱 넘치는 그런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노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생활도 윤택해집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항상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쳐본다면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사도 바울도 내 은혜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봉사회장님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그 이전의 기도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빚이 너무 많습니다. 좀 빚 좀 갚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프리카 교회들이 하는 걸 보고요, 엄청난 그 마음의 은혜를 받고 그 기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히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의 빚에 대해서 자기가 걱정하거나 그런 일이 없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몰라요, 그분의 믿음이 그렇다고 그분이 하는 얘기라 그냥 말씀드리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빚이 줄어가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 아마 그분 나름대로 깨달은 그것은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이 모든 착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75개국에 전 세계 우리와 함께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500개가 넘습니다.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들 가정만 하더라도 160가정이 넘어요. 그 가정으로 생각한다면요, 나가 있는 그 가정 숫자를 생각하면 600명 이상이
복음을 위해서 나가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넘치게, 넉넉하게 우리가 1년 동안 세계 헌금이라든지 어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드린 어떤 물질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넘치게, 그리고 그렇게 내시는 그 형제 자매들 그 삶도 아주 윤택하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인색하게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160 이상의 그 복음을 전하러 나간 그 가정들은 더 이상 선교에 어떤 그 회비가 거기 가지 않는다면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아이고, 우리는 맨날 부족한데요. 근데 못 사는 나라 한번 갔다 와보세요. 우리는 너무너무 넉넉한 거예요. 어떤 분은 간증하기를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우리가 너무 잘 사는 것이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그렇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그 삶 속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살 것이냐, 그러면 그 반대, 그렇지 않으면 반대, 원망과 불평으로 살 것이냐, 거기서 나의 신앙생활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행복과 불행도 거기에서 갈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주시고, 때론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지만은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잡아주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그때까지 더욱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평강의 하나님 가운데에서 더욱 감사함을 넘치며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학예 수양에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각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님들, 그리고 이번에 말씀을 새로 듣고자 자이든 타이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영혼들, 주님 모두 다 더욱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